제가 여러분께 이제 한게 처음에 그 한국 불교 미술에 기원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그 서유기도 했었고, 다음에 또 뭐 했을까요? 서유기도 했었고, 이제 삼장법사에 서유기도 했었고, 다음에 그 귀자모, 이 코로나 때문에 그 귀자모도 했었고, 다음 뭐 감로, 신중, 뭐 되게 뭐 많은 몇 개 수업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또 그 관장님이 전화를 주셔서 수업을 또 하나 재밌는 거를 이제 부탁을 하셔서 뭘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도 지나가고 이러면 이제 우리가 또다시 그 이제 세상 삶에 다시 전선에 뛰어들어서 찌들일 시간이 온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저희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그 특별히 선하게 살지 않은 한 살아서는 관음을 찾고 죽어서는 지장보살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가만 보니까 이제 저를 기준으로 제가 아무리 지금부터 선행을 베풀어도 제가 다음 생에 부처로 태어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생에서 일단 모든 고통을 혹은 제가 원하는 온갖 세속적인 욕심을 부를 때 그 소원을 빌 수 있는 분이 결국은 관세음 보살인 거죠. 그래서 아마 제 어린 시절에 툭하면 관세음 보살님이셔, 관세음 보살님이셔요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께서.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제가 바로 그 저기 도솔천이나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서방 정토는 못 갈 것 같고 아무래도 지옥에 가가지고 10번의 재판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옥에 갔을 때 최종적으로 지옥에 이제 육도윤회를 못하고 지옥에 남아있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보살이 또 누구냐면 지장보살이거든요. 그래서 살아서는 관음보살을 찾고 죽어서는 지장보살님을 불러야 된다는 할머니의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사실은 보살의 종류는 되게 많습니다. 네, 되게 많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지장보살도 있고 오늘 수업을 할 관세음보살도 있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협시인 문수와 보현보살도 있고 다음에 세지보살도 있고 뭐 심지어 중국 청나라 시기가 되면은요 관음보살만 50종이 넘어요. 막 얼핏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중국 그림인데 망태기에 담겨져 있는 잉어를 이렇게 들고 있는 관음 그리고 아기를 안고 있는 뭐 송자 관음부터 해서 온갖 관음이 이제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그런 청대 말에 생긴 그런 관음 말고요. 가능하면 좀 정통적인 관음 그리고 우리나라 신앙과 관련되는 관음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인 몇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요거 제가 그 수업 자료로 먼저 보내드린 거에 다 정의, 다음에 뭐 기원, 그리고 경전적인 근거,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지역적으로 인도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고 중앙아시아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고 중국에서는 이렇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나타난다고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들다 보니까 장수가 좀 많아졌어요. 한 4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사실 그 댁에 가셔서 경전을 찾아보시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만들다가 차라리 줄이지 않고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불교 문화권이에요. 뭐 우리나라 문화재의 78%, 80%가 각자 개인이 종교와 상관없이 이제 불교 문화재인데요. 맨날 듣는 말이 뭐냐면 부처님, 부처님이 불이고 불, 부다, 열애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보살로 나뉘어요. 그리고 부처님 이외에는 이제 부처님이 데리고 다니는 그 사람들을 무리들을 권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입는 옷을 이제 우리 그냥 옷이라고 안 하고 보통 법의라고 하고, 다음에 보살이 입는 옷을 천의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오늘 볼 아주 많은 관음보살, 관세음보살이 입는 옷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역적으로 시기적으로 옷이 다르네. 이거는 왜 그럴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근데 미리 힌트를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 신자로서 신앙의 대상으로서 가장 많이 찾는 대상이 관세음보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현실 세계에서 복을 구원하는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현세 반영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나에게 복을 갖다 주고 부처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이니까 항상 내가 아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가장 좋은 옷을 입혀드리겠죠. 그래서 이따 보실 고려 불화에서 표현된 관음처럼 그렇게 섬세한 능라나 항나 숫고사의 비단에 아름다운 금리로 이렇게 문양을 찍어서 이제 표현이 되는 그런 현실 반영? 네. 왜냐하면 나의 그리는 혹은 바라는 사람이 기원이나 이런 게 다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사실 신앙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종교만큼 당시의 사회 상황을 반영하는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불교 문화가 발달을 한 곳은 그만한 이유가 있고 정말로 이슬람이 발달을 한 곳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통 종교학자들은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남아있는 유물로 이렇게 판단을 할 때는 가장 어쩌면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종교면서 가장 세속적이고 사람들의 당시의 상황이라던가 지역성을 제일 많이 반영하는 게 종교인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관음은 이제 저희가 많이 들어요. 근데 관음이 뭐지? 라고 하면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관세음 보살에서 두 글자만 이렇게 딱 추린 건데요.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아발로키에스트라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세상에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찾아가서 도움을 주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관세음이 된 거예요. 볼관, 세상세, 소리음. 그래서 이제 이걸 줄여서 관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다음에 이제 조선 시기에 나온 많은 이제 문집이라던가 의식집 같은 데는 간자재, 광세음, 간세자재, 관세음자재 이렇게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가장 친근하고 널리 신앙이 되어왔고 불교 교리나 이론을 몰라도 외치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관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관음의 기원에 대해서는요, 정말 관음 논문이 우리나라에서만 1년에 몇 개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중국, 일본에서도 아주 많이 나오겠죠. 하지만 아직도 관음의 기원에 대해서는요, 딱 요거다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그러면 가장 이른 관음상 현존 우리가 볼 수 있는 유물로서 관음은 그러면 가장 이른 게 어느 지역에 어느 시기야? 라고 하면 간다라라고 하면 이제 보통 그거죠. 인도 국경 넘어서 페샤와르라든가 파키스탄 이제 그 지역을 우리가 간다라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기원 후 3세기경에 조성된 것이 현존 가장 이른 관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늦죠. 관음은 언제 생기냐면요. 대승불교가 성립된 이후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초기 불교 혹은 상자부 불교라고 하는 기원전 544년 석가모니 부처님 이제 열반을 기준으로 그 전과 그 후는 아직 관음이 없어요. 오직 석가모니 부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련 이야기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 혹은 전생 이야기 혹은 부처님과 관련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인연 이야기 이것만 있다가요. 이제 슬슬 우리처럼 출가를 하지는 않았으나 이제 교인으로서 혹은 교단에 이제 어떤 공덕을 쌓기 위해서 이제 탑을 만들어 기부를 한다던가 이제 이런 생기면서 제가 신자들 대중들의 입김과 바람이 강해지면서 대승불교가 이제 성립이 됩니다. 그게 기원
를 딱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슬슬 출가자 이외에 우리 같은 그 우바이, 우바세라고 하죠. 속세의 일반 우리를 우바이, 우바세들의 이런 바램이나 이런 영향력을 담으려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한 번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먼저 생긴 게 뭐냐면 기원후에 미륵 보살이 먼저 생깁니다. 미륵보살. 그 다음에 관음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아미타는 관음보다 조금 더 늦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차례 대승불교에 많은 부처님들이 쭉 생겨서요. 늦게 생기는 대승불교의 부처님 같은 경우 치성강 별에 관련된 치성강 부처님 같은 경우는 거의 8세기가 돼야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시기로 내려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관음이 되게 늦게 조성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관음에 대해서 대략 한 2가지 정도의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란의 종교인 그 배화교 혹은 불을 신성시한 데서 배화교라고 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던 조라스트교 아니면 이제 뭐 그 독일어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짜라투스트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싫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6년 내내 필독서 30번 안에 항상 그게 있었어요. 짜라투스투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거 니체가 쓴 건가? 아마 칸트가 쓴 거죠. 그래서 칸트가 조로아스트교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쓴 건데 그거 너무너무 읽기 싫어가지고 제가 생각이 나는데 저한테 이제 10살 많은 오빠랑 10살 많은 언니가 있어요. 언니 오빠 이미 이제 대학생이었거나 아니면 이제 사회인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했어요. 언니 오빠들한테 이거 읽어봤어? 이거 알아? 그래가지고 제가 아마 언니 오빠들한테 그 독후감을 대학생 언니 오빠한테 독후감을 시켰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그게 짜라투스트라가 조로아스트라일 줄 알았으면 좀 열심히 읽었을 걸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로아스트교에서 나온 그리고 이미 그 조로아스트교 전에도 있었던 수신, 물의 신이자 풍요의 여신 아나히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초승달을 항상 이렇게 지니고 있는데요. 그 아나히타가 이렇게 물병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병을 들고 있는 관음 도상의 기원이 아닐까라는 설이 하나 있고요. 다음에 이제 인도에 보면 약시, 약샤 이런 것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약샤는 남성이고요. 약쉬는 여성인데요. 이 지모신이죠. 지모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나무로 이제 땅에서 나무를 피어 올랐기 때문에요. 성스러운 나무, 성수신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약시에서 비롯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약시 같은 경우는 되게 풍만한 여성성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다산을 상징을 해요. 그런데 관음은 그냥 다산이 아닌 거죠. 재난 구제를 하고 현세 구복을 추구하는 되게 포괄적인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시에서 기원을 한 게 맞을까라는 이제 그런 의문도 있지만 어떻든 현재 관음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아나히타와 약시 2가지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도 북부의 간다라에서 관음 신앙이 시작됐지만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구체적인 관음의 형상은 대다수가 중국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제 오늘 말씀드릴 관음 관련 경전이 있어요. 2가지 정도 말씀드릴 건데 법화경, 이제 줄여서 법화경이고 풀네임으로 하면 묘법 연화경이 되는 거죠. 그거랑 화엄경, 이제 그 2가지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거는 이제 한역, 그러니까 산스크리트 혹은 아니면 다른 뭐 중앙아시아 언어로 되어 있던 걸 중국 한자로 번역을 한 게 한 3세기 정도가 됩니다.
얘가 되게 예민한데요. 배터리를 새로 넣으셨나봐요. 지난번에 제가 할 때 얘 잘 안 넘어가요. 배터리 없어요. 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지난 초겨울에. 그때 그거 기억하시고 새로 넣어주셨나봐요. 그래서 이 경전도 그러면 한 3세기 정도 한역이 되었구나 정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이랑 이제 그 화엄경 같은 거는 이제 그림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법화경 전체가 아니라 사실은 법화경은 뭐냐면은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치산 혹은 영산이라고 하죠. 영치산에서 많은 사중 대부와 건속을 거느리고 설법을 하시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돼서요, 서품을 포함해서 총 28품까지 이루어져 있어요. 좀 방대한 경전인데요. 그 중에 25번째 25품에 관세음 보살 보문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관음 보살이 되게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각자 원하는 소원이라던가 처한 상황에서 이제 구원을 해줍니다. 네, 이제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게 법화경의 관세음 보살 보문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화엄경도 이제 관음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화엄경에 보면 그 화엄경 입법계품이라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세요? 입법계품은 몰라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선제동자가 55명의 지식인을 찾아서 법을 구하러 막 다녀요. 근데 왜 53선 지식인이라고 하냐면 그 중에 중복되는 지식인이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1명은 만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53 이제 선 지식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55 국법이라고 하기도 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 숫자로서. 그래서 이제 53명의 지식을 도를 깨우친 그 중에서 28번째로 찾아간 선 지식인이 누구냐면 관음보살이에요. 그런데 선제동자가 그 화엄경 이 입법계품을 보면 그 관음을 만난 장소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쪽 골짜기에 시냇물이 굽이쳐 흐르고 다음에 부드러운 향풀이 이렇게 땅에 깔려 있고요. 관음보살이 금강석 위에 가부좌하고 앉아 있대요. 그래서 이때 선제동자가 이제 무릎 꿇고 앉아서 법을 구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익은 수월 관음도에서 보면 강 혹은 깨끗한 물가, 그리고 둥근 보름달이 띄어 있고, 다음에 풀방석에 앉아있는 관음의 모습, 그리고 관음이 발치해서 합장을 하고 있는 선제동자, 이런 게 요 화엄경을 소의 경전이라고 하죠. 경전적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그림입니다. 그래서 경전 이야기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거죠. 저도 처음에 관음을 공부할 때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비단 혹은 흰 옷을 입은 백의 관음이라던가 하늘하늘한 천일을 걸치고 있는 관음의 모습은 경전에 없네. 법화경에도 없고 화엄경에도 없고 도대체 어디 있을까? 라고 막 찾았을 때 보니까 그 아름다운 관음의 모습에 대해서는요, 경전보다는요, 이를 후대에 고승이나 이제 아니면 불교를 공부하신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쓴 해석서를 이제 주석서라고 해요. 여기나 아니면 기원후 6세기에 성립된 밀교 관련 경전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경전에서 관음의 생김새에 대해서 그린 건 없고, 관음 신앙이 매우 유행을 할 때 추후에
승려들이 혹은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단 사람들이 자기들이 관음의 모습에 대해서 첨삭을 했구나 라고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게 굉장히 관음은 현실 반영입니다 라는 말씀을 아까 처음부터 이제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관음의 복식은 초기 경전에 근거한 게 아니라 관음신앙의 유행에 의해서 의식을 위한 진언, 밀고 경전, 승려, 그림을 그리는 화사 등에 의해서 창안되고 병현된 걸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역적으로 관음의 모습이 그렇게 다 다양하게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음은 그 간다라 지역인 서북 인도를 거쳐가지고 중국, 한국, 일본에 이제 전파가 돼요. 그러면서 그냥 고스란히 전파가 되는 게 아니죠. 하나의 문화이고 신앙이기 때문에 각 지역의 민간 신앙 혹은 어떤 지역적인 특색과 결합이 돼요. 그러면서 관음의 초기에는 딱 그냥 관음, 오로지 관음만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성관음이 뭐냐면 이제 성스러운 관음이라고 이제 불려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밀교의 영향으로 변화 관음 중에서 첫 번째 이제 석굴암에서 여러분이 보신 11명 관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뭐 여유름 관음, 준재 관음, 다음에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진 천수 관음 뭐 이런 식으로 쭉 관음이 변화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게 막 넘어가는데 안 눌러도 석굴암 이제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11명 관음상이 석굴암에 있는 이제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유름 관음 같은 경우도 이제 어디서든 찾아가서 구제를 해주겠다는 이제 그런 관음인데, 이런 걸 보면서 고대인들은 지금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어디든 찾아가서 원하는 방식대로 그 맞춤형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번 코로나 사태로가 이렇게 하면서 한국처럼 택배나 맞춤형 서비스가 발전한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사실 피자보다도 이제 치킨 같은 거 배달해 먹는 게 너무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홍콩도 사실은 굉장히 중국 문화권이에요. 이제 중국에 반환되기 전부터도 이제 뭐라죠? 그러면서 불교가 되게 강했는데, 그 홍콩에서 이제 교수로 자리를 잡고 있는 제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며칠 전에 이제 제가 부탁한 택배를 석 달 만에 택배가 왔어요. 홍콩도 마찬가지로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약간 중국 그 정치적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마음대로 못 돌아다닌대요.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물류랑 택배가 석 달, 넉 달가 이렇게 쌓여져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석 달 전에 부탁한 택배가 며칠 전에 이제 그저께인가 왔어요. 그러면서 걔가 저한테 한다는 말이, 야, 우리 너무 신기해. 왜 했더니 우리도 이제 치킨을 배달해 먹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는 치킨만 배달해 먹는 줄 아냐? 우리는 이를테면 요즘은 그렇게 하잖아요. 재료 같은 거 딱 갖고 와가지고 진짜 그거 쓸어 넣어가지고 냄비에다 넣고 끓여만 먹으면 되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밀키트. 그렇죠. 밀키트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대찌개도 종류별로 내가 원하는 걸로 버섯 많이, 햄 많이 주문도 할 수 있다 했더니 정말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관음도 그래 라고 했더니 이제 그 친구는 불교미술 전공이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불교 얘기 좀 그만해 라고 하는데, 정말 관음이야말로 약간 21세기형 밀키트처럼 원하는 대로 바로 이제 이렇게 입맛대로 찾아와 주시는 관음으로 점점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제 발전을 한 것도 있지만, 힌두교가 이제 한 5세기 정도 되면 오히려 불교 문화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화려한 그 보살의 보관 중에는요, 힌두계 보관을 빌려다 쓴 것도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처럼 이렇게 힌두교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는 관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을 가진 천수 관음이랑 머리에 자세히 보시면 보관에 말머리가 있는 이제 관음이 있어요. 나중에라도 보실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마두 관음이라 그래요. 이런 천수 관음과 마두 관음은요 비슈뉴에서 기원을 찾고요. 다음에 이제 불공 견삭 관음이라 그래서 팔이 6개이고 이제 그 악하고 더럽고 이제 삿된 것을 꼼짝 못하게 잡아주는 그런 불공 견삭 관음 같은 경우는 시바에서 이제 찾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힌두교에서 시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파괴의 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시바의 눈이 평상시에는 2개만 뜨고 있는 거 아시나요? 원래 제3에는 원래 시바는 여기 눈이 하나 더 있잖아요. 이 눈이 가만히 감겨 있을 때는 우리가 시바 앞에 가서 막 춤추고 놀아도 돼요. 근데 이 제3의 눈이 이렇게 딱 띄어져 있으면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을 다 파괴를 하는 거예요. 분노의 눈이 딱 띄어지면 안 되는데 분노의 눈이 띄어질라 말라 약간 그거 뭐라 해야 되죠? 잠에서 깰랑말랑할 그 상태가 있어요. 혹시 그런 눈의 상태인 시바를 여러분이 만약에 만나시면 소원을 비세요. 그때는 시바가요 비몽사몽이라서요 무슨 소원이든 다 들어준대요. 이를테면 뭐 지구를 정복하게 해주세요. 네, 아니면 뭐 내가 트럼프보다 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뭐 이제 이런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해요. 단 눈이 이렇게 그 가물가물할 때 소원을 빌고 얼른 도망가셔야 돼요. 눈이 똑바로 떠지면 너 누구야? 가만 안 둬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눈 하나가 더 있는 거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시바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관음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뭐 기원을 제가 뭐 아나히타 그다음에 인도의 뭐 지모신인 약시 이런 거에서 찾아서 이제 이렇게 성립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성립이 돼서 그냥 온 게 아니라 중간중간 이렇게 계속 힌두교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계속 무언가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 발전하였구나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변화를 보면 간다라와 중앙아시아, 이제 우선 말하는 중앙아시아는 조기까지 할게요. 중국, 그 신장 위구르 자치구, 거기까지 제가 이제 중앙아시아로 이제 포함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경전 유행보다 되게 늦은 시기에 사실은 관음이 이제 형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른 관음 보살 같은 경우는요, 연꽃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보관에 화불이 묘사된 이제 그런 관음으로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시는 왼쪽. 여러분이나 저나 관음하면은 다 정병을 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초창기 관음은 정병을 들고 있지 않아요. 초창기에 간다라 지역에서 만약에 뭐 어떤 보살상이 정병을 들고 있으면은요, 그거는 미륵이에요. 미륵보살이에요. 네. 왜냐하면 미륵은요, 실존했던 인물이래요. 메떼야라고 하는 석가모니 부처님 제세 시기에 있었던 수행자예요. 근데 인도에서 초기 불교는 다 그거죠. 탁발을 하죠. 그러면 뭘 갖고 다니냐면 아무것도 안 갖고 다녀요. 이분은 하나의 물병 하나만 들고 다녀요. 그래서 초창기의 물병을 간다라 지역 혹은 초기 불교 미술에서 물병을 들고 있으면 그게 다 우리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서는 다 관음이잖아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미륵이고요. 이른 시기의 관음은요, 물병이 아니라 저렇게 연꽃을 들고 있어요. 연꽃을 들고 있다가 중국에 들어와서 중국에 상륙을 해야지 물병을 듭니다. 네, 아직 물병 안 들어요. 저렇게 연꽃을 들고 있고, 이러한 뭐 보살이니까 당연히 이제 뭐 머리에 보관을 쓰고 귀걸이를 하고 장신구를 쓰고 목걸이 같은 경우 이제 이걸 제가 뭐라고 여기다 글에다가 썼냐면 토르크라고 했어요. 이 토르크가 뭐냐면 간다라 지역이나 아니면 이제 초기 불교 미술 아니면 우리나라 사천왕상에 보면은요
쇠로 두드려서 만든 목걸이가 있어요. 예, 앞이 열리는. 예, 그런 거를 이제 목걸이를 안 하고 토르크라고 하는데, 이 토르크의 기원이 어디냐면 서아시아예요. 서아시아 사람들이 유독 쇠를 잘 다뤘다라고 하죠. 금속을. 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귀한 사람들만 썼던 이런 목걸이를 이제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성상에도 이제 착용을 하게 되면서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납작한 쇠로 두드린 이런 모양은 그냥 토르크라고 이제 저는 부를게요. 보통 이것도 영락이라고 하는데요. 영락은 구슬을 또르르르 깨워. 마치 뭐라고 말씀드리면 그렇죠. 비드 목걸이 같은 걸 영락이라고 하시고요. 금속성에 저렇게 두드리거나 녹여서 만든 건 토르크라고 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신구를 두르고 있는데요. 초기 관음의 옷을 보면은 이제 약간 되게 간다라 지역의 초기니까 당연히 되게 두꺼운 주름이에요. 네. 마치 저기 오른쪽에 보면 그리스인들이 입었던 토가를 이제 그대로 흉내낸 것 같은데, 이렇게 초창기에는 그리스적인 옷주름과 두꺼운 뭐 구불구불한 주름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쭉 표현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인도화 된다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상반신은 옷을 입지 않고 밑에 하반신만 이렇게 바지를 입은 걸 도티라고 해요. 이제 도티를 걸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관음인데요. 예. 석가모니 부처님의 우리 이제 그거죠. 한국 불교 미술 너무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 석가 삼존이면 문수와 보현이지 왜 문수와 보현이 아니고 관음이랑 미륵이야. 저한테 막 그러세요. 예, 저 어떤 분이 저한테 막 그러셨어요. 당신이 아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속상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간다라 조각은 2에서 3세기 정도 간다라 조각에는요 아직 문수랑 보현이 없어요. 불교 미술에서 아직 문수랑 보현이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때는요 석가모니 부처님 이외에 대승불교 초기에는 미륵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관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있는 거 가지고 삼존을 만들었기 때문에 미륵과 관음이 간다라 지역 혹은 초기 불교 미술에서는 석가 삼존이라고 하면 미륵과 관음일 수밖에 없어요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거죠. 여기 계신 분들 뭐 저보다 어쩌면 우리나라 온갖 사찰, 답사 털 많이 다니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중앙아시아 사막 다니는 동안에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죠. 석가삼존이라고 했는데 왜 문수랑 보현이 아니야? 코끼리랑 사자를 왜 안 타고 있어? 막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제 어떻게 되냐면 손에 아직은 정병을 들지 않아요. 이렇게 꽃줄을 들고 있고요. 대신 머리에 이렇게 정병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여기가 미륵이에요. 이제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두꺼운 도티 같은 그런 옷이 아니라 이렇게 허리 아래로만 이렇게 입은 인도식 차림을 하고 있는 변화된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다음 이제 그러다가 그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관음이 오히려 이제 인도로 들어가요. 좀 늦게 들어가요. 그래서 현재 인도에서 가장 이른 그런 관음은 대략 언제야? 라고 하면 6세기경? 네. 500몇 년 정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잔타라든가 아우랑방가드라든가 엘로라 이런 굴에서 이제 찾을 수 있는데요. 그 법화경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25품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언급이 되는 관음보살께서 몇몇 개의 구원 같은 걸 해주시는 그런 모습이 이제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조로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뭐 큰 불에 이를테면 그거예요. 제가 큰 불길을 만났어요. 그래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되고, 다음에 물에 빠졌을 때 혹은 바다에 들어갔을 때 혹은 낙찰귀라고 하는 귀신이 폭풍을 일으켰을 때 혹은 여기 빨간 글씨 있는 것처럼 아들 낳기를 원했을 때
아니면 나쁜 사람이 나를 금강산에서 떠밀었을 때도 관음보살을 부르면 이제 구원해준다. 이런 게 아까 말씀드린 관세음보살 부문품에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이게 인도에서 현존하는 인도 경우 가장 이른 관세음의 재난구제 관련 형상을 표현을 한 건데요. 정면으로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관음과 참 많이 다르죠. 예,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5세기경부터 힌두의 미술이 굉장히 발전을 해서 힌두의 미술을 오히려 불교가 차용을 해요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렇게 되게 힌두화된 이러한 이제 관음 주변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팔란구제라고 하죠. 8가지 재난구제의 내용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을 만났을 때 여기 이 형상이 다 관음이에요. 불을 만났을 때 아니면 너무너무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있어요. 네, 그럴 때 혹은 아파요. 예, 아파갖고 머리에 수건을 둘둘 물 싸고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배예요. 못 그렸지만 배를 타고 조난을 당했을 때 혹은 여인이 자식을 원해요. 그리고 우리는 무서운 짐승하면 호랑이 하겠지만 인도에서는 지금도 무서운 게 코끼리죠. 여기 코끼리 무서운 사나운 짐승을 만났을 때 그리고 뱀에 물렸을 때 여기 뱀이 이렇게 있죠. 머리를 세우고 다음에 또 다른 무슨 야생동물을 여기 사자가 있네요. 만났을 때 관음세음 보살을 외치면 구해준다라는 이야기가 인도 그 이제 아우랑방가드 석굴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게 있다가 쭉 하다가 그다가 600년대 그러니까 6세기 후반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불교가 이제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을걸요? 책이나 이런 데서 요즘 책인데요. 인도에는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다. 뭐 이런 일본인 작가가 쓴 책이 있어요. 네. 있는데 맞아요. 사실 지금 인도를 가면 불교 신자는 불교 신자가 10 몇 프로밖에 안 된대요. 네, 17%인가 뭐 그때 제가 인도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은 더 줄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수 60 몇 프로가 힌두교도들이고 그리고 불교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슬람교도예요. 인도 남쪽은 이슬람교도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특히 타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이제 이슬람이고 불교는 이제는 10%도 안 될 거라는 이야기도 사실은 해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부처님 제세 후 이제 계실 때 기원전 6세기를 지나서 기원 전후에 대승불교가 생기고 한 300년, 400년대 경우 간다라 미술의 영향으로 이제 불교가 좀 발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4세기경에 힌두교가 성립이 되면서 급격히 불교는 쇠퇴를 해요. 불교가 쇠퇴를 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불교를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남아있는 불교를 다 모으자. 쫌쫌하게 다 모으자라고 해서 빽빽할 밀자를 써요. 그래서 그게 밀교예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밀교에 대해서 개념이 되게 이상하게 막 탄트라 밀교 때문에 이상한 도상을 생각을 하시는데 순수한 밀교는요 불교의 정수예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다양한 부처님과 보살과 건속들을 다 모아갖고 최종 정리를 한 게 밀교거든요. 그래서 그 빽빽할 밀자, 밀림의 밀자를 써요. 이 밀자를 어디서도 쓰시냐면 중국을 가셨어요. 중국을 가서 화장품을 가게를 딱 갔는데 빽빽할 밀자가 적혀있는 밀수, 빽빽할 밀자에 물수자가 적혀있어요. 이제 그걸 중국어로 미수이라고 하는데 그 밀수가 뭐야? 라고 하면 그렇죠. 에센스예요. 영어의 에센스를 그래서 밀교야말로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상한 탄트라 불교 이런 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밀교는 그래 에센스 불교의 에센스를 불교를 정리한 에센스구나. 그렇게 정리를 하는 과정에 아까 힌두교의 영향으로 만들어졌던 천수관음이를 완전히 확실하게 정립을 합니다. 1000개의 손을 가지고 있고 1000개의 손바닥에는 하나하나의 눈이 다 있어요.
눈이 있어야지 누가 고통을 받는지 알고 찾아가 주잖아요. 그렇게 되고 팔도 뭐 28수 혹은 40수 그래서 다양한 징후를 구체적으로 저렇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천수관음은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뭐라고 하냐면 비아그라 차르마 니바사나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호랑이 가죽 옷을 입은 쉬바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원이 시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래요.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어디든 번개같이 날려가서 다 막 구원을 해줘요. 그러다가 이제 6세기 후반에 이렇게 딱 고정화된 밀교에서의 천수 관음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보면 초기에는 이제 호랑이 가죽으로 된 옷을 입지만 이 지역으로 가면 중국의 영향 때문에요. 화려하고 예쁜 금박에 놓여진 비단 치마를 비단으로 된 천의를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렇게 다양한 이런 지물들을 해 달부터 뭐 도끼, 화살, 뭐 깃발, 경전, 뭐 이런 지물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이 하나의 손을 보면은요, 여기 확대를 한 건데요, 손바닥에 눈이 다 그려져 있어요. 보이시나요? 진한 검은색 아이라이너로 이렇게 그려진 눈. 그리고 사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되게 징그러워요. 네, 굉장히 세밀해요. 그래서 이 그림은 한 11세기 초반경에 제가 여러분 수업을 할 때 이제 가끔 말씀드리는 중국 신강 위구르 자치구의 투르판이 어디냐면 손오공이 까불다가 관음보살에게 벌받아서 납작 깔려 있었던 화염산이 있는 곳이 바로 투르판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려지고 거기에서 발견된 그림인데요. 비단에 그려진 그림이고 실제 크기는 여기 강의실 높이보다 더 커요. 거의 한 3m 가까이 되는 이제 그런 대작인데요. 눈 하나하나 저런 걸 다 그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도 사실은 불화를 그리시는 분들이 그냥의 일반 예술 창작의 마음으로는 못 그릴 것 같아요. 그처럼 내 마음에 공덕을 쌓는다라고 하시면서 그리잖아요. 근데 사실 고대나 중세의 불화를 보면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이 그림도 보면서 진짜 여기 있는 손 하나하나 세면은 진짜 천개가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렸는데 이렇게 해서 밀교에서 나온 이제 천수 관음이 이제 이런 식으로 중앙아시아에서 이제 그려지게 되고요. 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갈게요. 한 2, 3분만 하고 실시간 드릴게요. 중국에서 관음상은 빨라봤자 한 400년대 중후반이에요. 그래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제 점차 중국과 이렇게 되면서 여러 그 중국적인 성격을 띠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관음이 수월관음이에요. 물과 달빛에 앉아있는 수월관음이고 다음에 흰 옷을 입고 있는 백일관음 그리고 아까 얼핏 말씀드린 생선장수 여인의 모습을 한 어람관음 아니면 명대 황태우와 정치적으로 연관시켜서 만들어진 구련관음 이런 건 이제 다 중국에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요. 다음에 우리 너무도 당연하게 뭐라고 하냐면 관음의 집은 그럼 어디야? 라고 하면 오대산 보타라카에 머무르시잖아 라고 하는데 사실도 그것도 중국에서 자기들의 관음 성지화한 거지 그 전에는 관음이 어디에 머무르는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곧 뭐라고 말을 해야 되죠? 관음이 가피가 늘 보살피는 나라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오대산에 이렇게 보타라카산을 만든 거는 한 600년 정도니까 사실 15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서 이후로 이제 청대에 이르기까지 수십 종류의 관음이 계속 만들어지는데요. 오늘은 백일관음 그리고 수월관음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지 50분이 조금 넘어서 엉덩이가 아프시죠? 잠깐 쉬시고 오세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재미없는 경전 이야기 안 하고 예쁜 그림만 쭉쭉쭉
쭉 보여드릴게요. 네, 다녀오세요. 근데 아직 덜 피었어. 한 바퀴 있잖아.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피었어. 그렇지. 근데 오늘 친구가 있는데 이게 있잖아. 이게 여기가 이렇게 더 이렇게 펴야 되거든. 이것처럼 이렇게 펴야 되는데 이렇게 내 이쪽이 지금 안 폈잖아.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이쪽이 안 폈잖아. 얼마나 걸려? 2시간. 아니, 우리가 여기서 좀 펴가지고 하여튼 이거 잠실 그 지하철은 이도 많아. 하여튼 이걸 다니까 엄청 타. 50분 50분 근데 이제 거기서 그 배선역 배역 거기서 내려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아는 사람이 차를 타고 왔어. 진짜 언니 아유 진짜 진짜 근데 꽃이 얼마나 고운데 색깔이 진짜 고생해 주셔서 선생님이 가시고 김덕기 선생님 우리 중립이야. 나는 나도 그거 안 하는 게 그런데 그거는 필요하고 지금 같이 현장선생님하고 통화했는데 두 가지 안건이 때문에 한번 회의를 하자 어려운 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요번에 그 신기한 얘기에서는 좀 인정하라 반응하겠다 그러면 처음에 너희들이 얘기한 거랑 틀리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한 명은 그래서 난 미처 못 봤어요. 그래갖고 그거에 관한 거 해명을 들어야 되지 않느냐 반란하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내고 반란을 하면 그게 만약에 책임을 지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에 관한 저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하고
거를 공통화시키는 거. 이번 그 반발에서 올라온 게 전체적으로 음침도 있고 기울기 버튼도 있어서 그래서 그냥 반발이 쭉 올라온 거야. 말은 그렇지만 지금 우리 이거 CPT하고 이것도 말은 실질하고 실질하지만 그래서 이제 나도 전화해서한테 내 생각에 그런 거 아니냐고 했는데 그건 그거고 나도 그냥 나중에 그걸 안 받아야지 아닌 것 같다.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의 의견을 전한다던가 우리 의견을 몸을 들여서 아니면 거기에 대한 우리 의견을 이게 그렇게 이게 맞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드리는 게 아니냐. 저기 뭐 가짜니까 저기가 돼갖고 아마도 어쨌든 이게 결혼을 한꺼번에 내가 이거 보면 그거를 그거는 자꾸 얘기를 하면 그쪽은 짜증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대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 의견은 이제 선생님 의견은 아니어서도 이제 우리끼리 의견을 찾아가요. 왜냐면은 또 사람들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필요하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나도 잠깐 얘가 자꾸 너무 예민해갖고 제 걸로 바꿨어요. 우리 반으로 오셨네. 인사하실 때 1번으로 자, 이제 공부할래요.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네. 네, 네. 불화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경전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원래 불화는 2부가 재밌습니다. 그쵸? 네, 눈이 즐거우셔야죠. 그리고 처음 보는 그림도 보여주고, 네. 이제 뭐 중국에 들어와서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뭐 수월관음이라던가 백이관음 이런 게 중국화 된 거구나,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구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기부터요, 중국에서는요 이렇게 재난 법화경에 재난 구제를 해주는 이런 장면 같은 거를요 이제 굉장히 많이 그림으로 이제 남겨져 있는데, 전 뭐냐하면 이제 어떤 경전에 뭐라고 했냐면 법에 잘못 걸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에 억울하게 걸렸어요. 그래서 목을 칠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관세음 보살을 부르면 저렇게 칼이 똥똥똥똥똥 이렇게 토막이 나고요. 다음에 이제 손발을 묶고서는 잡혀가야 되는데 손발을 묶은 그 쇠가 다 풀어진다라고, 이제 그런 그 힘으로 풀어진다, 이런 구절 같은 게 있고요. 다음 바다에서 낙찰 귀신을 만났어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시여 불렀더니 슝 구름 타고 오세요. 네. 다음 이제 뭐 이런 이렇게 벽화로도 그려져 있고, 다음에 책으로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았을까? 저는 제가 기억하는 어떤 애니메이션 주제가인데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거 있죠. 거봐, 여기 오니까 제가 이런다니까요. 정말 제가 이런 말 하긴 그런데요.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은요, 네네, 벽 보고 수업하는 거 같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요거 설명하고 요거 하면 30분은 될 거야 라고 하는데요, 어떤 때는 10분 만에 끝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이거를 몰라 이러면서 이제 그게 생기는 거 있죠. 그래서 20분 할게 다음 주까지 가기도 해요. 그쵸, 그런 노래가 있죠. 무슨 애니메이션에 그것처럼 이렇게 무슨 일이 생기면 달려와서 이제 이렇게 구원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집 법화경에 그 재난구제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가 울어요. 왜 우냐면 임신을 못해서 자식을 원하려고 그런 거고, 다음에 이 사람은 어디선가 떨어져요. 금강산에서 이제 떨어질 때 밑에 관음이 이렇게 탁 와 있어요.
와가지고 마치 그건 거 같죠. 그 119 그 행랑처럼 촥 펼치면 예, 떨어지다가 예, 추락이 멈추는 이런 장면 같은 게 일찍부터 이렇게 재난 구제 장면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재난의 의미와 종류와 그 1000년, 1500년 전은 당연히 다르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법화경에 있는 이제 그런 관음이 있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일관음이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장 이른 이제 그 백일관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대에 이제 조성이 된 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흰색의 옷을 이렇게 걸치고 있는 이제 그거를 백의관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생겼나라고 보니까 당나라 때 선화하고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전설적인 화가 신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백일관음상을 처음으로부터 그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흰 옷을 머리부터 이렇게 발끝까지 이렇게 걸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간다라 지역이나 인도에서는 관음이 머리나 뭐 이런 거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뭘 걸치고 있지 않은데 그럼 이게 왜 그런 건지? 라고 할 때 연구자들이 기록을 찾았는데 이렇게 그때 당시에 왕공이나 귀족들이요 얼굴 가리개인데 이걸 명리라고 불러요. 명리인데 이게 비단의 한 종류라고 하더라고요. 명리를 쓰고 다녔다라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이 중앙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햇볕 같은 거가 많잖아요. 예, 우리 사실 해가 진짜 뜨거울 때는요 노출하는 것보다 긴팔 입는 게 그쵸 가리는 게 시원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명리를 쓴 게 아마 그리고 비단이나 얇은 마로 몸 전체를 가리려면 돈 없으면 못해요. 그쵸? 예, 그래서 이런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명리를 쓰고 다녔다는 기록이 있어서 아마도 이 백일관음은 이런 영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닐까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일관음은 그런 이제 그 흰 비단을 전체 감싸고 있는 그런 데서 기원을 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수월관음은 이제 일반적으로 버드나무 가지를 유리병에 꽂고 있어서 양묘관음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수월관음으로 알고 있지만 이제 저보다 조금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양묘관음이라는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양묘관음과 수월관음은 뭐지? 라고 이제 여지껏 고민하고 계셨을 때 똑같은 애라는 거. 이 양묘관음이라는 게요. 일본식 표기에 많이 나와요. 일본 책에. 그래서 저보다 학교를 조금 일찍 다니셨으면 오히려 양묘관음이라는 말이 더 귀 익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버드나무 가지를 꽂고 이렇게 유리병에 버드나무 가지를 꽂고 있어서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수월관음도는 그러면 얘는 언제부터 중국에서 그려졌다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그려졌을까 보면 역대명학이라는 데에 보면 또 엄청 그림을 잘 그렸던 주방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수월 둥근 원 안에 앉아 있으면서 뒤로 대나무가 묘사된 관음을 그렸다라는 기록이 있어서 이것도 당 중반 정도에 만들어진 도상이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남아있는 유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가장 이른 수월관음은 여기 있어요. 이 그림 전체는 아까 얼핏 보셨던 천수관음 종류예요. 천 개의 손인과 눈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천수관음도의 하단에 이렇게 수월관음이 그려져 있어요. 이 그림을 크게 보면 요 그림인데요. 예, 요거는 어디서 발견했냐면 도낭 장경동, 그러니까 도낭 막고굴 17구를 도낭 장경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중앙아시아 공부를 할 때 되게 헷갈렸었어요. 아니 이 사람은 도낭 장경동에서 나왔다 그러고 이 책에서는 도낭 막고굴 17구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도대체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라고 했더니 굴호수루는 도낭 막고굴 17굴이 맞는데요. 그 안에서 어마무시한
경전과 그림이 많이 나와서 곧집 장자, 경전 경자를 써서 그래서 장경동 혹은 장경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장경동, 장경각, 17굴 똑같은 말이구나. 예, 저처럼 힘들어하시지 마시고요. 거기에서 출토가 돼서 현재 이거는 그 벨리오라고 하는 중앙아시아 탐험가인 벨리오가 갖고 가서 그 파리 규메 뮤지엄에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그림으로 볼 텐데 943년에 이제 이 지역 도남 지역에서 그려진 건데 앞에 물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가 뭐 그 화엄경에서는 이제 뭐 시냇물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관음의 성지하면 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동해에. 예, 그런데 뭐 바다인지 시냇물인지 호수인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이렇게 물가가 있고요. 뒤는 둥근 대나무가 있고 달이 있고 대나무 세 그루가 이렇게 있는데 연꽃이 있는 곳으로 보아서는 바다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여기에 우리나라의 수월가는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유리 정병에 이제 버드나무 가지가 꽂혀 있는데 초기에 그 수월가늠은요 직접 손에 버드나무 가지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힘든 게 그거예요. 손에 약함을 들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 그 여러분이나 저나 그거잖아요. 조선 18, 19세기 불화에 정말 익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함을 들고 있으면 그건 약사여야 돼요. 너 약사도 아닌데 약함을 들고 있어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가 삼존이면 문수와 보현이어야지. 왜 간음이랑 미륵이 나타나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헷갈리게 해. 이것처럼 이제 되게 싫어하시는데 이 초기 불교에서요. 약함은요. 약사가 나타나기 전에 수월가늠도 들고 있고요. 사실은 지장보살도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제발 지물, 손에 들고 있는 지물이랑 이 수인 가지고 연연해 하지 마라. 그거는 18, 19세기 조선의 미술이다. 조선의 불교회화다. 이미 끝대로 올 때 와가지고 그대로 내려 따라 하는 거지. 그 18, 19세기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의 불교 미술을 가지고 2세기, 3세기에 5세기에 간다라나 초기 중국의 불교 미술에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 보고 왜 아들을 닮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라고 하면서 늘 제가 어제도 학교에서 제발 수인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요거 직원인, 엄지손가락 싸고 있는 이걸 이제 직원인이라 하고 우리 직원인 하고 있으면 그쵸 절에 가서 다 뭐라 그래요? 비로자네 라고 하지만 간다라 초기에 엄청 이름 불쌍해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 직원인 하고 계시거든요. 한 기원후 1세기, 2세기? 근데 그럼 저는 학생들한테 얘기해요. 야, 여기 직원인 하고 있어. 그러면 이분도 비로자나냐? 라고 하면 네. 라고 하면 비로자나 부처님은 아직도 한 400년 더 있어야 나오시거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수인이나 지물은요. 어차피 빌려온 거예요. 우리 알고 있는 아미타 수인이라던가 이런 거 다 뭐예요? 원래? 그쵸. 우리 요가할 때도 쓰시잖아요. 무드라 무슨 무인 하면서 그게 원래 있던 거를 힌두교에서 빌려가고 그쵸 불교에서 빌려가고 한 거지 그 불교만의 것은 아니라는 걸 사실은 저도 알면서 그거를 잘 적용을 못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초기 수월을 혹시 중국에서 그려진 초기 이런 수월 가늠에 손에 약함을 들고 있으면 이것은 못하냐 저처럼 너는 왜 약함을 들고 있어? 라고 하지 마시고 그래 조선궁이 성남문화원에서 강의를 할 때 제발 짐을 손에 뭘 들고 있는지 그리고 손에 손의 모양을 가지고 제발 연연해하지 말아라.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18, 19세기 조선 미술의 불교 회화에서 정립된 끝물이라고 해야 되죠. 건 거지 초기에는 그런 게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머릿속에 탁 넣고 가시면은 저처럼 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기를 들고 있는데 화면에 수월, 관음, 보살 너무 친절하게 이렇게 방제가 떡하니 이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복식을 보면 네, 머리에 이렇게 부처님이 모셔진 화불이 모셔진 보관을 쓰고 있고요. 다음에 관을 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쁜 붉은색 비단으로 이렇게 머리끈을 이렇게 늘어뜨리고 있고, 다음에 인도식 도티보다는 이제 중국식 바지 같은 이제 이런 걸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딱 보면 아 이미 비단이구나. 그래 성스럽고 부처님 옆에 있는 관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로 아름다운 옷을 입으셔야지. 네, 이제 정말 그거죠. 우리 현실 반영인 거죠. 그렇게 되고 다음에 이제 당대에 백의 관음과 수월 관음이 만들어지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수월 관음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월 관음은요. 수월 관음 혼자 있거나 아니면 수월 관음 밑에 아까 처음 제가 수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화엄경에서 입법계품에 있는 것처럼 선제동자가 수월 관음에게 법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요.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수월 관음과 선제동자라는 그런 조합으로 쭉 내려옵니다. 100점 이상이. 그런데 중국은 그렇지 않고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서유기, 삼장법서와 손오공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나중에 오늘 지하철을 제가 타고 오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아, 통도사 벽화에 그 서유기 내용이 되어 있는 벽화가 있는데 물론 근대에 그렸지만 아 그걸 여기에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여서 아쉬웠는데요. 이제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수월 관음에 서유기 장면이 등장을 하진 않아요. 그건 이제 중국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요. 자, 우리가 보는 이제 중국 원대의 수월 관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바닷가. 여기는 이 정도로 보면, 바닷가는 아닌 것 같아요. 폭포가 있으니까. 폭포가 있는 데에 이렇게 앉아있는 수월 관음이 있고, 이제 손에 버드나무 가지를 들지 않고요. 파란색 유리, 자꾸 눌려줄까요? 파란색 유리 병에 이렇게 버드나무 가지가 꽂혀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수목 말고요. 이렇게 채색으로도 이렇게 원나라예요. 중국 원나라에 그 수월 관음이 그려져 있고 이 밑에 선제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원의 것 두 점을 보여드리냐면 그렇죠. 우리 고려의 동아시아 불교 회화의 정수 에센스라고 하는 고려의 수월 관음도를 보시기 전에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비슷한 시기에 원의 수월 관음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은 중국 변함없이 이렇게 쭉 명청대까지 가요. 그리고 이제부터 한국의 관음을 쭉 볼 건데 중국 관음상이 이제 현존 가장 이른 게 한 5세기 경이잖아요. 이제 한국도 뭐 늦어도 6세기에는 만들어졌을 거라고 추측하지만 현재 현존하는 유물로서 이제 제일 이른 게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오른쪽에 보시는 바로 요거예요. 이게 이제 그 문제인 거죠. 120억이니 140억이니 이거와 세트로 나온 거는 지금 부여 국립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본으로 이제 반출이 돼서 있어요. 그래서 이 소장자, 일본인 소장자가 이제 이거를 한국에다가 팔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문화재청에서 이제 살려고 했었죠. 산다고 했는데 이제 이걸 140억을 부르니까 이제 뭐 가격적인 뭐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일본 소장가가 그럼 나 이거 중국에다 팔 거다. 지금 그렇게 문제가 돼서 뉴스에 나오는 그 우리나라 현존 가장 이른 관음상이 바로 얘예요. 뉴스에 그렇게 2, 3년 전에 엄청 시끄러웠고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상해에서 이게 전시가 됐었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나라 실물이 정말 예뻐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화면빨보다 실물이 더 좋다. 정말 실물이 너무너무 예쁘고 잘 만든 관음상인데
한 28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제 손으로 한 2뼘 정도 되겠죠. 그러면 관음상으로는 되게 큰 거예요. 이제 예. 왜냐하면 저거를 그 청동을 녹여가지고 주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크고 그리고 굉장히 섬세하게 이제 잘 만드는 건데 한국으로 돌아오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생각해요. 아, 내가 140억이 있으면 내가 저거 사서 진짜 기증하겠다. 예,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거는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관음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세장하고요. 옷을 이렇게 보니까 몸에 이렇게 잘 붙는 얇은 천으로 혹은 살짝 바람에 날리는 것 같은 이제 이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우리나라의 초창기 관음은 이런 모습이네라고 하면서 이미 이제 중국화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손에 이렇게 정병을 들고 있고 보관에는 이렇게 화구를 모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떡 떨어진 정관음 말고 이러한 이제 우리나라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년 관음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기념명이 딱 있죠. 751년이라고 하는 이제 기념명이 있는데 그 이제 각각 3면 해가지고 정면까지 해서 총 11면에 이런 이제 그 다양한 얼굴이 되어 있는데 왜 11면이냐면 그래야지 다 돌려서 보잖아요. 예, 얼굴이 하나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11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 조각은 저는 진짜 이 조각가는 타임머신 있으면 만나보고 싶어요. 어떻게 돌을 이렇게 투명한 비단처럼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왜 21세기에는 전기 그라인더도 있고 온갖 도구가 다 있는데 왜 이렇게 못 만들지? 심지어는요 이거 하겠다고요. 왜 우리 그거 있죠? 3D 프린터로 요거 복제해가지고요 국립경주박물관에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경주박물관에서 여러분 실내에서 이렇게 보시면 잘 만들었네 라고 하지만 달라요. 뭔가 감흥이 달라요. 예, 이제 그게 그래서 어떻게 돌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 예, 한 번쯤은 정말 만나보고 싶은 조각가가 바로 이 석굴암 이제 조각가인데요. 딱 봐도 하늘 비단 천의를 입은 관음이네. 11면 관음이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런 이미 통일신라 시대 때 이렇게 11면 관음을 만들었구나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하고 다음에 백의 관음은요 의외로 우리나라에 별로 그렇게 인기가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이사 극락정 후불벽 정도에서나 이렇게 이제 그 백의 관음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한 게 뭐냐면 아미타나 이제 아미타 보살의 협시로 나타난 관음을 가장 많이 봐요. 그래서 아미타 3존 하면 아미타 부처님 옆에 관음과 이상하다. 왜 자꾸 넘어가지? 관음과 이제 세지 보살이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관음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세지인데요. 이제 나중에 되면 아미타 3존의 관음과 세지 대신에 이렇게 지장보살이 표현되기도 해요. 근데 이것도 시대적인 약간 그냥 반영인 것 같은데 몇몇 글 같은 거를 보면 아미타 3존에 관음과 세지 대신 지장보살이 나타나는 건 고려 불화만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제 위 세대 선생님들께서 중국이나 다양한 석굴서원을 못 보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고요. 저렇게 지장보살이 세지보살 대신에 표현이 되는 거는요. 이미 중국의 용문석굴이라던가 이런 데서 표현이 돼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중국에서 이제 수가 통일되기 전에 엄청 많은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의 명복을 빌면서 아미타 상을 조각을 해요. 거기에 아무래도 명복을 빌면
특별한 캐릭터 없는 세지보다는 지장이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 사람도 했나 봐요. 저도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세지보살 대신에 지장보살을 조각을 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어떤 책이나 논문 같은 거 읽으실 때 관음과 세지, 아미타가 있는 게 아미타 3존인데 여기에 세지 대신 지장이 그려지기도 한다. 근데 이게 고려 불화만의 특징이다라고 할 땐 아니에요. 속으로 아니에요. 중국의 용문석굴이나 이런 데에 있어요.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미타의 협시로 이제 고려시대 때 많이 그려지기도 하지만 그 말고 있죠. 고려불화 전 세계 현존하는 160점의 고려불화 중에 40점이 수월관음이에요. 그러면 수월관음, 그러니까 결국은 관음 신앙이 엄청 유행을 했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바로 요거죠. 일본 한자로 쓰면 경신사고요. 네, 우리가 일본 말로 읽으면 가가미 진자예요. 신사에 일본에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 태양의 딸인 천공황후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그 천공황후를 모시는 신사가 가가미 진자예요. 그래서 이 그림도 당연히 고려 말에 외구에 의해서 약탈된 이제 불화인데요. 실제 크기가 430, 세로가 430이고 가로가 254예요. 근데 이것도 원래는요 약탈해 가고 나서요 얘네들이 세로의 그림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그 뒤에 배적 같은 거 세로하고 하는 걸 뭐라고 하죠? 갑자기? 복원 말고요? 복원 말고 이제 족자 만들 때. 네네, 족자 만들 때 하는 것처럼요. 표고. 네, 그래서 이제 일반은 표고라고 하는데 그 전문 용어가 있는데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게 하면서 얘네들이요 보니까 20cm, 30cm 이상을 잘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세로가 430이고 가로가 254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딱 2번 왔었어요. 언제 왔었냐면 91년인가 92년에 지금은 없어진 호암미술관, 호암미술관에 한 번 오고 한 번이 통도사에 2003년인가 2004년에 통도사에 한 번 왔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지. 비단이나 천에 한마 주세요, 한 필 주세요 할 때는 보통 가로가 몇 센치일까요? 아니 그건 세로가 90이고 가로 이렇게 그렇죠. 보통 30이에요. 근데 이게 물론 뭐 명대는 44였다가 원대는 35였다 뭐 이런 건 있어요. 근데 보통 30cm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절에 가셔서 아니면 불교박물관 같은 데 가셔서 불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이음새가 있어요. 그쵸? 이음새가 있고 비단은 이음새가 있고 이제 거기에 이제 바탕칠을 하고 그림을 그린 건데 이 그림은요 여기가 다 한 폭이에요. 그럼 뭐야? 그쵸? 배틀을 특수하게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요 배틀을 따로 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 비단이 지금 잘린 것만 254지만 사실은 안 잘랐으면 3m 가까이 된대요. 그러면 배틀이 이렇게 있으면 옆으로 나가는 또 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총 배틀의 길이가 여기 강의실 가로만 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서너 명이 앉아가지고 비단을 짜는 거죠. 그러면 제 속으로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발언을 했기에 누가 발언했냐면 이 그림은 1310년에 요 그림 1년 정도 전에 고려 충렬 충선할 때 그 충선왕이 발언을 했어요. 충선왕이 발언을 했는데 이 그림에 대해서 이제 자꾸 이제 저희 선생님들의 의견을 제가 아니다라고 해서 그렇지만 기존까지는 뭐라고 했냐면 저 그림은 충선왕의 후궁인 숙빈 김씨가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발언한 그림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작년 논문에 아니다. 역사적인 배경과 원가의 관계를 봤을 때는 아니라고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충선왕은요. 내가 아까 펜을 봤는데
충렬, 충선, 충숙, 충예, 충무, 충정, 공민 요 7명이 다 원의 사위이잖아요. 충선왕은요. 충렬왕이랑 원 세조 여러분이 들어보셨어요. 쿠빌라이 칸. 네. 쿠빌라이 칸의 정실 부인 황우에게서 태어난 금지 오겹 딸인 제국 대장 공주 사이에서 태어난 게 충선왕이에요. 얘는 아니라 이분은 진짜 로얄 패밀리예요. 그래서 낳자마자 먼으로 데려가서 쿠빌라이 칸이 무릎에 앉혀놓고 한자를 가리키고 불교 집회에 데려가서 그 무릎에서 놀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충목, 충정, 공민 이들은 이제 뭐 원의 부마라고 하지만 이런 정식보다는 그거죠. 몇째 뭐 작은 집 무슨 뭐 왕부의 딸을 뭐 그거 있죠. 그 수양딸로 맞아들여서 공주화해서 토본에도 시집 보내고 여기서 시집 보내고 그런 것처럼 진짜 오리지널 공주의 정통 로얄 패밀리는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이 충선왕이 이제 역사를 하시는 분들은 많은 얘기를 해요. 왕이 돼서도 고려에 오지 않았고 오려 하지 않았고 계속 원에 머물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지가 왕이 될 때도 얘는 원의 옷을 입었다 그래서 변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원에서의 그분의 이런 행동이라던가 과거사를 보면서 제가 어느 날 저 논문을 쓸 때 울었어요. 정말. 충선왕은요 원에서 여기에 딱 붙어갖고 쿠빌라이 칸과 그 외할머니가 있거든요. 외할머니 옆에 딱 붙어갖고서는 어떻든 절대 놓아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고려가 순식간에 없어질 그런 위기에 처하거나 아니면 원 누군가를 통해서 왕을 바꿀 그럴 정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할아버지 무릎에서 할머니 치마폭에서 벗어나지 않고 거기서 왕이 돼서도 있으면서 보면 꾸준하게 계속 정사를 돌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되게 유명한 조맹부랑 친구였더라고요. 글을 그렇게 잘 썼다는 조맹부랑 친구여서 조맹부한테 되게 많은 이런 의견 같은 것도 듣고 이제 막 해요. 그러면서 근데 충선왕이 2번의 위기를 겪어요. 2번의 위기를 겪을 때 이럴 때 누구가 도와주냐면 쿠빌라이 칸 이후에 이제 왕이 되는 게 원의 인조가 있거든요. 원인조, 원나라예요. 원인조의 엄마인 타지 황후가 있어요. 이 타지 황후가요 어려서부터 충선왕을 되게 예뻐해요. 하트. 왜냐하면 자기 아들인 원의 인조가 황제가 될 수 있도록 충선왕이 도와줘요. 그래서 네가 내 아들이 죽지 않게 어느 날 독살되지 않게 이렇게 도와줬구나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충선왕을 예뻐하면서 고려 사람이지만 오히려 충선왕을 꺾고 원에 더 잘 보이려고 하는 변절자가 왜 없었겠어요. 그런 위기 상황이었을 때 이 타지 황후가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충선왕이 이 타지 황후가 수월 관음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리고 같이 오대산행 여행도 같이 가요. 이 타지 황후를 모시고 충선왕이.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완성된 그림이 1310년에 그려진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후궁인 숙빈 김씨가 아들을 낳아달라고 했던 것보다는 1308년, 1309년 원나라와 고려의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충선왕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구해준 타지 황후에 대한 답례, 그리고 타지 황후가 뭐 했으라고 보냈는지는 안 나오지만 화엄경이랑 그 금으로 된 돈 있죠.
금을 되게 많이 보내요. 금이랑 금리를 되게 많이 보내요. 1309년에. 그래서 화엄경에 요 선제동작, 입법계품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1310년에 타지황후를 위해서 고려에서 엄청 큰 화엄경 법회를 열었다라는 또 기록을 하나를 찾았어요. 그래서 여기 아시잖아요. 어떤 커다란 그림이나 아니면 불상 조성하고 나면 제 지내잖아요. 법회를 지내잖아요. 그래서 1309년에 그렇게 위기에 처한 충선왕이 타지황후를 고마워하면서 오대산도 같이 가고 이제 이 그림을 그리라고 원에 있으면서 전지를 내렸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지를 내려서 저 그림을 왕실에서 3m가 넘는 배틀을 따로 직조를 해가지고 전에 저 그림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왜 원의 타지황후가 화엄경이랑 어마어마한 금과 금리를 보냈는지 고려 기록엔 없지만 딱 봐도 불교 관련인 거잖아요. 저 그림을 완성을 하고 거기에다 쓰라는 이야기인가 보다. 그래서 1310년 가을에 어마어마한 화엄경 법회를 고려 개성에서 지냈나 보다라는 이런 고리가 이제 마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저희 선생님들은 이제 그냥 막연하게 계속 이제 그런 것만 하신 거죠. 숙빈김, 여기 왜냐하면 없어진 여기 기록에 김씨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계속 충선왕의 부인이 숙빈 김씨가, 후궁인 숙빈 김씨가 이 그림을 발현했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세요. 근데 이제 막연하게 숙빈 김씨가 왕실 화원과 왕의 비서실을 다 총동원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총동원을 해서 과연 이렇게 발언을 할 수 있을까? 말은 그런 의심 같은 게 들었을 때, 이제 저 혼자라면 못했을 텐데, 이제 그 원이나 몽골사나 몽골어를 잘 하시는 사학과 교수님들이 이제 그런 기록 같은 거를 좀 찾아주셨어요. 혹시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찾아주셔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딱 원 기록도 보고 고려 기록도 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가설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냥 어떻게 말을 하냐면, 동아시아 최고의 가장 큰 불화, 그리고 현존 가장 큰 수월 관음도, 이렇게 한 폭의 비단으로 그려진 대작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만 그렇게 광고 문구처럼 무슨 아파트 평형수예요. 가장 큰 대자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러한 가슴 아픈 사연, 아니면 원에서로부터 고려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연이 숨어있는 그런 그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충선왕은 원에 충선했던 고려인이기를 거부했던 변절자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역사를 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하지만, 가만 생각을 해보면 내가 나라를 지키고 고려라는 나라를 살리려면 그 앞에서 온갖 애교와 아양은 눈앞에서 다 떨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해요. 그런데 결국은 억울한 일을 나중에 당해요. 십몇 년 뒤에 당해서 어디까지 맨발로 끌려가냐면 저기 티벳까지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렇게 해서 참 가슴이 아픈 왕이 충선왕이거든요. 쿠빌라이 칸이 외손자로 태어나서 그렇게 사실은 그 아들도 정말 사랑했던 아들을 왕으로 못 만들고 이제 충렬, 충선, 충목, 충선왕 다음에 이제 왕이 충목이 되는데요. 사실은 충목 말고 왕을 시키고 싶었던 왕이 따로 있거든요. 자기 후임을.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더니 충선왕이 이런 이야기가 별것도 아닌데, 어느 날 새벽에 논문을 쓰고 있는데 그 티벳까지 그렇게 끌려서 그 추운 겨울에 끌려갔던 그런 거, 그리고 충선왕이 그렇게 유배 가는 거를 그 조명부가 이제 배웅을 하려고 갔는데 결국은 만나지 못해서 돌아왔던 그런 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나 참 새벽에 잠 안 자고 뭘 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그 고려 불화의 수월가면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렇게 선제 동자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수월가름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재난과 질병을 막아주는 이제 그런 관음이 보탈라카산의 연못과 바위 위에 이렇게 다리를 틀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경전에 나온 것, 경전에 뭐라고 했냐면 풀방석에 앉아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잘 안 보이지만 유리의 정병에 꽂힌 이제 버즈나무 가지가 이렇게 남아 있고 하단에는 간단하게 법을 구하는 선제 동자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세부 디테일을 보면 저는 사실은 고려 불화를 보면서 항상 생각을 해요. 이제 그 중고등학교 때 우리 수채 물감 여러분 많이 쓰셨어요. 흰색 물감을 쓰게 되면 그림은 어떻게 되죠? 빨강이나 파랑 위 흰색 물감 쓰면 탁해져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고려 불화의 비법이 있어요. 만약에 이런 연한 분홍 같은 색깔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앞에 붉은색 안료를 칠을 해요. 칠을 하고 복채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복채? 복덕방에 주는 돈 복채 말고 뒤에 가서 흰색 안료를 칠을 해요. 그러면 얘가 천이잖아요. 스며드는 거예요. 백토 안료가 뒤에서 은은하게 스며들면서 내 눈으로는 안 봐도 자세히 보면 붉은 안료 사이에 흰색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핑크하게 이렇게 보이는. 하지만 고려불화를 봤을 때나 이런 거 봤을 때 여러분들이 탁하다는 생각보다는 쨍하다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리고 선명해. 그리고 핑크와 연두가 같이 있는데도 촌스럽지 않아. 이게 뭐냐면 그런 복채의 기법을 사용을 하는 거고, 여기에 보면 흰색 투명한 이런 베일 같은 거 쓰고 있잖아요. 이건 가장 마지막에 흰색 안료로요 선만 긋는 거예요. 연하게 선만 그어요. 그러면 이때 투명한 베일을 쓰고 있는 수월 가면처럼 표현이 되는 거라서 고려 불화에 그 며느리도 안 가르쳐주는 두 가지 비법이자 공황에서 진짠지 가짠지를 구별하는 뭐냐면 복채. 두 번째, 금니. 금니랑 금박의 차이 혹시 아시나요? 금니는 금가루고요. 금박은 그렇죠. 금종이에요. 금 요만한 거 가지고 밀고 밀어갖고 이만하게 만들어갖고 그 동남아시아 뭐 보르드부르 이런 데 가면 공양하신다고 금박종이 사가지고 부처님 이렇게 붙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 불화에는요 금박을 쓴 적이 없어요. 금종이를 오려서 쓰는 게 없어요. 예. 그거를 이제 뭐 놀이간에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는 금가루를 안료에 개서 저렇게 칠을 해요. 근데 사실은 금종이를 떡하니 붙이는 게 편하지 금은요 진짜 안 붙어요. 네. 그래서 저렇게 촘촘하게 금가루로 칠을 하려면은요 저거 정말 몇 날 며칠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 불화에서는 고려 불화에 저렇게 아름답고 선명하고 자연스럽고 쨍한 비밀은 두 가지 뭐냐면 복채와 금니라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그러실 일은 없지만 50억 되는 고려 불화를 사시려고 하는데 일단 내가 한번 이렇게 보고 싶은 거죠. 얘가 가짠지 진짠지. 근데 제가 뭐라냐면 복채 이야기를 했는데 장황이에요. 장황. 그거를 이제 배접을 하고 비단을 붙이고 하는 거를 그냥 표구라는 말도 하지만 보통 장황이라고 말을 해요. 네, 장황을 한다라는 건 단순하게 액자에만 넣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림을 다 그리면 비단 뒤에 다시 흰 면으로 한번 대고 다음에 한지로 종이로 대고 다시 비단을 대고서 거의 7번을 댑니다. 그렇게 하면서 겉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족작 같은 것까지 다 끼워요. 그걸 장황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앞에서 봤을 때 장황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 뒷면에 복채가 되어 있는지 뒷면에 흰색 안료를 칠했는지 보시지 못하나요? 그럴 때 이렇게 딱 보세요.
그러니까 중국 불화나 일본 불화는 금종이 금박을 되게 많이 써요. 근데 우리나라 고려 불화는요 절대 금종이 금박을 사용한 게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고려 불화 50억짜리 사시기 전에 내 눈으로 먼저 한번 봐야지 라고 할 때 금 종이로 썼네, 가위로 오려가지고 붙였네, 그러면 얘는 땡 가짜예요. 네, 이제 그렇게 가장 기본적으로 그렇게 구별을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좀 더 이제 세부로 할 때 고려불화 같은 거 이제 우리 조사를 할 때 뭐냐면 룻배라고 해갖고요. 예, 보통 이제 여러분들 쓰시는 돋보기가 아마 10배율이죠. 10배인데 저희는 17배부터 30배율까지로도 써요. 그렇게 하면서 진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문양, 이런 거, 디테일 문양 같은 것만 봐도 사실은 예, 어느 정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혹은 식이 구별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사용되는 문양이 이런 게 엄청 많은 이런 문양을 쓰는데 뭐 이런 성류 보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고려 불화에서만 쓰였던 이제 이런 문양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돋보기로 많이 저는 돋보기로는 아직 글을 안 보는데 그 20배율이나 30배율 룻배로 불화를 수그려서 한참 보고 나면은 속이 울렁울렁울렁해서 그날은 아무리 맛있는 밥도 못 먹을 정도인데 예, 그렇게 보면 비단과 비단 사이에 뒤에서 흰색 벡토를 칠해서 이렇게 수민 이런 것도 이게 다 보여요. 근데 혹시 나도 궁금해, 불화 조사 다니면서 룻배 사고 싶어라고 하면 이제 사실 수 있어요. 처음 제가 공부를 할 때는 일본은 가야지 샀거든요. 근데 요즘 그 11원가 들어가니까요. 예, 그 미술품 뭐 감상용 룻배 해갖고요. 저 옛날에 살 때 몇십만 원 주고 샀거든요. 조직 그 보는 펜 룻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7, 8만 원이어도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옛날에 30만 원 주고 일본 요도바시 가가지고 그거 사고 막 그랬었는데 혹시 박물관 같은 데 다니면서 이제 불화 같은 거 자세히 보고 싶을 때 그런 펜 룻배 같은 거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특히 이 작품에 이렇게 비단에 이런 섬세한 게 이렇게 표현이 됐나라고 할 때 보면 원에서 공물을 이제 고려로부터 공물을 받을 때요 딱 요구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그 고려의 이 비단이요 최고의 동아시아 최고의 국품이었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인정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총선왕 때는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직조창을 따로 만들어 갖고 관할을 할 정도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러한 수월 가늠이 근대 조선 18세기지만 이렇게 그 통도사 영산전에 이렇게 수월 가늠과 법을 구하는 선제 동자가 이제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 불화에서 보면 이제 우리 수월 가늠만 봤지만 천수 가늠도 있어요. 이게 작년까지는 뭐 리움 소장이었지만 뭐 기증에 의해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가 있고 이건희 회장 기증품 인터넷으로 1초 만에 예약이 끝나가지고 못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지지난주인가부터 이제 돈 5,000원인가 얼마를 내면 보실 수 있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다시 그 전시실에서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기회를 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원래 이 자리에 수월 가늠이 있고 여기 선제 동자가 있는 건데 이렇게 수월 가늠 대신 천수 가늠을 놓고 여기에 이렇게 선제 동자를 넣은 이렇게 고려만의 약간 도상적인 이런 특징도 있어요. 선제 동자가 좀 잘렸어요. 제가 스캔할 때다. 왜냐면 이 그림이 실려 있는 그 도판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잘렸는데 이런 식으로도 있구나. 이제 여러분이 볼 수 있고 다음에 요거는 뭐 19세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초이선사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전설적인 승려 하사의 마지막 대를 잇는다라고 하는 이제 초이선사가 그린 이제 이게 어디냐면 해남 대흥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남 대흥사에 보면 이렇게 11면에 1000개의 손을 갖춘 이러한 이제 천수 가늠이 이렇게 쭉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불국사 가는 전에 보면 이렇게 또 이런 천수관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 관음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화경 관세음 보살품에 있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과 관련된 정각인 대웅전이나 영산전에 모셔지기도 하고요. 따로 이 독립이 돼서 관음각에 이렇게 모셔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수관음을 보시면서 저게 저렇게 밀교에서 성립이 돼서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갖추고 재난 구제 최고의 대비심을 극대화한, 그러니까 뭐 요즘 애들 게임하는 용어로 그걸 만렙이라고 한대요. 만렙. 네, 최고의 그걸 갖추고 있는 관음이 천수관음이고, 네, 그리고 밑에 만약에 선제동자가 있다면 저건 수월관음에서 보이는 그 화엄경 입법계품의 그런 구도를 고려해서 창안을 해서 저렇게 수월관음 대신에 천수관음을 놓기도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찰에서 보실 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이제 제가 빨리 진행을 해서 이제 만약에 시간이 많이 남으면 이제 뭘 하나를 더 보여드릴까라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이제 얼추 됐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한 2, 3분 안에 이제 보고 할게요. 이거 말고 전 세계에서 관음이 제일 많이 표현된 게 뭐야? 라고 하면은 자신 있게 말하세요. 전남, 영암에 도갑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은 도갑사에 없어요. 이것도 약탈돼가고요. 일본 지온인에 있어요. 아쉽게도 지온인에 있는데 법화경에서 관음이 다양한 모습으로 32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서 온갖 재난을 구제해 준다는 그거를 방대하게 그린 그림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 우리나라. 누가? 인종의 비, 조선 인종의 비, 공의왕비가 누구를 시켜서 그 유명한 화원 이잘씨를 시켜서 그린 그림이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 이 그림 정말 좋은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쭉 봅시다. 여기에 암벽에 앉아있는 관음보살이 이렇게 있고요. 32응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 경전에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부처님의 모습부터 대자제천, 제석, 혹은 뭐 비구, 비구니, 어린아이의 모습, 그다음에 철룡, 팔부의 모습, 심지어는 금강신의 모습으로 해서 이렇게 32가지로 몸이 나뉘어진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인터넷만 찾아도 관세음 보살 32응신 하면 인터넷으로 이렇게 쭉 뜨는데요. 요거 연연하지 말고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먼저 첫 번째 경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 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 다음에 스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설법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다음에 범왕 우주의 신 범천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다음에 제석친 제석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다음에 대자제천의 모습으로 요거 저보고 이제 속으로 그러시고 어떻게 알아? 라고 하는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에 금으로 적혀 있어서 아는 거예요. 제가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쵸? 다음에 비사문천, 북방다문천왕 혹은 비사문천왕이라고 하는 북방다문천왕의 모습으로 이렇게 혹은 전생의 왕의 모습으로 이렇게 관음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다양한 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서 혹은 우리 여기 계신 남자 선생님들은 보면 거사라고 하죠. 제가 남자 신도를 이제 보통 거사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아니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관음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혹은 천명팔부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아니면 금강신의 모습으로 표현이 돼서 뭘 하냐 하면 이렇게 나타나서 폭풍이 일어가지고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관세음보살을 불렀더니 이제
거기에 합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구원을 해주고, 다음에 자, 이 딱 봐도 그거죠. 길 막고 있으면서 야, 너 가진 거 다 내놔, 약간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도둑이 가득 찬 곳에서 이제 길을 잃었어요. 이럴 때 아까 말한 것처럼 32 가지의 모습 중에서 각각 상황에 응대할 만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가 돼서 이렇게 도둑을 만났을 때, 혹은 저기 보세요. 수미산 봉우리에서 누가 밀었어요. 그래서 경전에 나와요. 제가 그 자료 해드린데, 떠밀려진데도 간음을 부르면 허공에 머무는 해같이 된다. 정말 정확하게 표현을 해놨죠. 네, 허공에 머무는 해같이 이렇게 되고, 다음에 사나운 짐승에 둘러싸여 있을 때 간음을 부르면 사람은 여기인데 얘는 이쪽으로 가죠.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다음 천둥 번개가 쳐요. 요게 뇌신이죠. 얘가 북을 막 두드려요. 우리 비 오는 날. 그러면 여기서 번개가 일어나가지고 천둥 번개가 치는 거거든요. 뇌신이 이렇게 해도 간음을 부르면 사라지고, 다음에 아들 낳기를 원하는 여자가 부르면 자식을 낳게 해준다. 이런 게 이제 그 제가 드린 그 법화경 그 구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32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다양한 재난과 소원을 들어주는 그림이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버라이어티게 그려진 게 어디 있어? 라고 하면 인조 때 그려진, 원래는 도갑사에 있었지만 그 도난당한 그런 그림이 여기 이렇게 간음 32 은신도라고 하는 이런 그림이 우리 조선에 있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음은 쭉 봤지만 가장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현실 반영인 그림이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춤형 서비스, 이러한 이제 관음은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가장 오랫동안 신앙화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다양한 관음상이 만들어졌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도 무탈하시고, 다음에 항상 관음보살과 같은 도움으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